2002년 기도에 대한 연속 설교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엊그제 수요 예배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학자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었죠. 이 사람은 율법 학자라고 하는 지위에 걸맞게 성경 전문가입니다. 모세 율법을 변호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은 그냥 로여라고 거기다 옮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이 사람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골탕 먹이려고 지금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얘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신이 나가지고 구약성경 신명기와 레위기를 합쳐가지고 정답을 내놓습니다. 이건 100점 만점 정답인데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저 목숨을 다하면은 신명기에 없는데 자기가 넣었습니다.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뒷부분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세 율법을 자유자재로 주물르는 말 그대로 율법학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도 또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저희에게 주는 예수님 말씀으로 잠깐 들렸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기도 방식을 개발해서 그것을 습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온전한 기도요. 2022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배웠다. 그러나 기도를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2022년 기도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가 될 것입니다. 근데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하시면 되지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억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억지로 하면 이 기도가 오래가지 못하고 또 자칫 기도가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짐이 된다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비 식구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 뭔가 하면 Sweet Hour of Prayer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Sweet Hour, 달콤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은 겁니다. 세상 편안한 시간입니다. 가슴 벅찬 소망의 시간이고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기도가 정말 의무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기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조심해야 될 것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연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이 잘하는데 기도 응답이 큰 몫을 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도 응답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집착하면 기도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과 나의 딜이 됩니다. 거래가 됩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커피가 떨어지길 기대하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자판기와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자판기는 그냥 기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계가 아니십니다. 기도 응답에 집착하면 우리 신앙이 자판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500원짜리를 냈더니 500원짜리 커피가 왔습니다. 10,000원짜리를 냈더니 10,000원짜리가 냈습니다. 500원짜리를 냈더니 10,000원짜리가 왔습니다. 횡재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기도와 기도 응답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일이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을 두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나 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나쁜 일이 생겼나 보다.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매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도 응답 자판기계로 만드는 것이라면 기도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자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기도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좀 심한 표현이긴 합니다.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기계로 만드는 격입니다. 훌륭한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의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쁜 부모죠.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도 부모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자식을 챙겨줍니다. 자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합니다.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행여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기도는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린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못된 자식이 될 때도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습니다. 이건 자랑스럽지 않다는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못됐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기도를 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지만 또 몇 주 지나면 우린 기도를 쉴 수 있고 그냥 바쁜 세상 속에 몰입되어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또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아마 반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을 두고 점수를 매기셔서 그 점수를 매긴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린 지금 너무 초라할 것 같습니다. 은혜가 임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적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조건 없이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공적이 되지 않습니다. 메릿. 기도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질하지도 않습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기도 방법에 매일 것도 아닙니다. 저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모습을 나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교회로 올 것이고, 그래야 어쩌면 팬데믹을 통해서 더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 가둬둔 신앙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헤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지면 벌 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이 방법에 매일 것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기도가 다 있거든요.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의 기도 속에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기도 습관을 개발하고 그 기도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간증, 이제 간증도 없죠. 뭐 기도했으니까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다 무시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쁜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우리 기도가 어눌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꺼이 맞아 주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말씀을 배웠어요. 한 주간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기도 속에 찾아오실 천사의 손길도 기대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전 저 혼자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천사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을 참 신비롭게도 경험했습니다. 야, 이런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설교 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 미국 선생님들을 보면 주중에 오피스 아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무실에 오도록 선생님이 문을 열어놓고 자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똑똑 두들기면 어서 들어오라고 일을 딱 멈추고 그 학생과 얘기하는 오피스 아워, 선생님과 면담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여름 동안 성경 공부를 쉬거든요. 금요일 저녁 9시를 제 오피스 아워로 만들고 줌을 켜놓겠습니다. 그냥 제가 줌을 켜놓고 제 일 하고 있겠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저와 함께 얘기할 수 있어요. 받은 은혜도 나눌 수 있고, 고민도 나눌 수 있고, 요즘 세상의 문제도 나눌 수 있고, 이번 설교 제목, 설교에 대한 궁금증도 나눌 수 있고, 성경에 대한 질문도 나눌 수 있고, 그냥 저와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오피스 아워 제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더 세월이 좋아지면 여러분 또 신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이 팬데믹 동안에 우리 교인들이 신앙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제가 부족해서 이 목사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에 피해가 가고 여러분 신앙에 피해가 가면 어떠나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늘 갖고 있습니다. 힘닿는 대로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늘 그랬듯이 설교는 정한 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4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앞에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잔을 옮겨달라고 간청하신 후에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길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천사가 나타났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해답이 44절에 있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어요.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계속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쓰고 애써,
여기 해당하는 영어 번역은 being agony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아고니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에고니가 여기서 나왔어요. 영어 에고니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구약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 이 단어가 여기만 쓰였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영어는 being in agony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다면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고뇌 속에 휘말리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저는 영어에 being agony라고 하는 번역보다 우리 번역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아고니아 속에는 다른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운동 경기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레슬링, 요새 격투기라고 하죠. 이런 레슬링이 상당히 유행했어요. 글래디에이터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고니아는 말이죠, 큰 경기를 앞두고 긴장하는 선수들의 마음과 모습을 뜻합니다. 불안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큰 경기를 앞두고 아주 긴장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아고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얼마나 긴장합니까?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메달을 따기 위한 긴장입니다. 지금까지 연습한 것을 다 쏟아붓기 위한 긴장입니다. 비장한 각오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말겠다는 다짐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지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경기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헬라어 아고니아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힘쓰고 애써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경솔할 수 있지만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4년 내내 연습합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땀을 흘립니까? 그리고 경기 전날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을 입고 온 예수님은 33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공생애 3년을 준비하셨습니다.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D-1 마지막 준비입니다. 그러니 천사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한 것이죠. 겟세마네 예수님 절대로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쩔쩔매면서 불안한 모습이 아닙니다. 잔을 옮겨주시길 간청하셨지만 곧바로 그러나 기도를 드리셨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승리를 장담하셨습니다. 경기를 하루 앞둔 운동선수처럼 비장한 각오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땀이 떨어졌는데, 예수님 땀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핏방울이 되었다. 아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마카비서에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할 때 순교자의 온몸에 땀이 나고 그 땀이 피처럼 흘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 마지막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땀이 피처럼 흘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고대 문서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핏줄이 씁니다. 얼굴에 핏줄이 씁니다. 핏발이 섭니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애써 기도하셨으면, 당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 것이었으면 땀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핏방울처럼 튀었을까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막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디 잠을 잤겠습니까? 소리치지 않으셔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우리 한번 기도하다가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는지요?
솔직히 저도 기도하다가 땀이 뚝뚝뚝 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진 경우는 수없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 같은 간절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아니 30초를 기도하고 10초를 기도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대충 기도하고 마는 것, 기도를 때우는 것, 그거 조심해야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세요. 마태와 마가는 3번 오셨다고 했는데 누가는 뭉뚱그려서 오셨다.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버렸네요. 45, 46절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도 슬프기는 했어요. 예수님 자꾸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슬프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슬플 수밖에요. 근데 슬프고 힘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버렸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이 잠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잠든 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강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면서 그 일을 마주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은 1분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정말 간절히 우리 온몸에 등골에 땀이 쭉 흐를 만큼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물질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져서 이 기도 시간이 달콤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기도가 자리 잡고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감히 우리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가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